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성경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시작된 그 초대 교회의 역사를 전하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을, 기록들을 살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바울의 3차 전도 여정과 관련된 역사의 이제 끝부분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볼 그래서 부분은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필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 주간 에베소에서 아테미 신전과 관련해서 큰일이 터지지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확인했었는데,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획했던 자기 생각대로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석 달간 머물게 되는데, 로마서는 바로 이 시기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고린도에 석 달 머무는 동안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갔다가 여건이 되면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미래 선교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향한 편지를 적게 됐던 거죠. 그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근데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내용 안을 통해서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것과 로마 지역 복음 전도, 더 나아간 이제 세계 전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핀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각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마도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면 로마 교회의 영육 간의 지원을 통해서 더 멀리는 이제 지중해 서쪽 맨 끝인 스페인으로까지 이제 전도를 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의도라는 이것을 밝히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선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먼저 이제 편지로 보내놓으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고 스스로 살펴보는 어떤 선행 학습 같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보다 더 능률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바울이 그동안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시도를 했다는 건데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가기를 원하지만 계획한 대로 어쩌면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먼저 이렇게 편지로라도 보내놓으면 전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다 전달이 되니까 그것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으로 이렇게 남긴 것이 중요했던 거는, 만약에 바울이 말로만 전했다면 누구에게나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기억은 점점점 이제 뭐 전달되면서 좀 이게 변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니까 이 기록된 말씀들이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 기록으로 남긴 이후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뭐 바울이 적은 이후에 지금까지의 2000년 안의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그 일들을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그 종교의 함정으로 몰락할 뻔했던 그런 역사적 상황마다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고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하는 시기에는 진정한 복음과 믿음에 대해 성경에 말씀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당장 그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기쁜 감격과 감정에 압도돼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성화의 현장,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턱없이 부족한 실력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행위에 치우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점점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런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종교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수록 진짜 내 인간됨의 본질과 내 신앙의 실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하는 딜레마에까지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런 황폐한 마음을 말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 늘 무거운 어떤 종교의 짐을 지면서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의 구원의 이 소식을 듣는 것은 참으로 그 무거운 종교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를 자유케 해주는, 마치 해방의 선포와 같은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던 바울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종교적 행위,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심취해서 심지어 교회를 아주 성도를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어 변화된 사람이었죠. 스스로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율법주의 함정에서 그가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율법주의 함정에서 값없이 구원받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개척하는 교회 속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게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갈라디아 사람이든 빌립보 사람이든 고린도 사람들이든 특히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그 종교적 행위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경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다 좋으면서도 뭔가 좀 부족하게 종교적으로 뭐가 빠져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다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익숙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안심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함정에 빠지는 일들을 보았던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그런 식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성도들을 속이는 그 거짓 율법 교사들을 그래서 책망하면서 바르게 믿음으로 설 것을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 어디에서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탁월하게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 복음이 담긴 그 편지를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초대교회 시기와 사도시대 이후 소위 교부들이 주도하는 그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 분위기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인과율, 그 원시적인 인과율의 신앙이 바탕이 된 미신적 종교 흐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막 면죄부를 팔아먹기까지 한 그런 시기에 기독교가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죠.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 칼빈, 존 버년, 존 웨슬레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참된 복음의 의미를 만났고 그래서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영향으로 그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저들의 생각이 성경적 가치로 교육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인권을 존중받고 참된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의 기초 사상까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전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권, 자유와 평등,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너무도 놀라운 영향력을 지금 이때까지 우리 시대 속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살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평가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해가던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다시 온전하게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전하는 이 로마서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오해하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가치로 주셨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심지어 십계명까지 이게 이제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니까 이 율법주의라는 더러운 물과 함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아기까지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끔찍한 이 방종의 삶을 살면서 극단적 이기주의 종교성을 지닌 기복주의, 신비주의의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교회가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가 기록된 후에 역사 속에서 복음의 확실한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는 어떤가? 그는 항상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로마서를 살펴가는 과정에서 늘 살피는 그런 우리의 순서인데 이미 그 파워포인트 표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그 표를 참고하시면서 잘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표를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떤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그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의 원리는 뭐냐? 이 부분을 말해주는 게 바로 1장에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이 1장에서 8장 사이에 이 부분을 본문으로 다루고 설교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해오신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모델과 같이 부름받았던 그 유대인의 그 역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 사명, 그리고 부르심을 외면한 이 유대인들의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말을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럼 이 시대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12장에서 16장까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어떤 성경의 본문을 살펴가던 간에 그 본문에 해당하는 이 전체적인 이 흐름과 역사적인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묵상을 더 바르게 또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근거로 로마서 전체의 그림과 또 이 방향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성경을 다시 읽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루다가 나중에는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더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 성경은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게 돼서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의 10분의 1 또는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씩만 투자를 해도 되는 거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에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 뭔가 종교적이어 보이는 그런 행위로만 가죠. 성경은 덮어놓고 기도와 같이 신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아예 성경을 오도하고 그런 것까지 흘러가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은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기보다 기도를 하는 게 더 낫고 왠지 더 신령해 보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이 시대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오히려 이 성경의 본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또 바른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건강한 영성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성경은 덮어놓고 그저 눈 감고 기도하면 뭔가 들려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읽어간다고 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바르게 파악하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읽어간다면 아마도 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몇몇 구절만을 찾아서 쪼개진 조각들을 가지고 혼자의 감정에 만족한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열심히 사람을 잡는 일을 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방향이 틀린 길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더 빨리 스스로를 더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살펴가는 성경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각 책을 살필 때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적었는지 먼저 이런 큰 그림, 바른 방향을 잡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강단을 통해 다 가공된 그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길을 찾고 방향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심을 담아 변형되거나 잊혀지는 기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으로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답을 알면서도 이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없이 그저 내 느낌과 감정을 만족시키고자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은 가장 짧게 가지고 그저 지극정성 기도하며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 안에 분명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것을 믿노라는 것처럼 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내 삶에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연구의 삶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에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 안에서 겪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진심이 있다라는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의 중요한 가치를 주는 이 말씀 잘 묵상하고 깊이 살펴보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성경은 결코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이 성경을 살피고 이 성경 안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